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소리 들리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 테니까 웃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돌덩이를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돌덩이가 변하여 금덩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성전도 짓고 선교사도 파송해서 지원하는 이 모든 일에 다 사용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돌덩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 의심도 많으십니다. 내가 안 웃을 줄 알고 웃어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웃질 않으시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도하고 열심히 선을 닦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가 신이고 코브라가 신이고 코끼리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강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하시고 또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 속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을 하나라고 하는 숫자에다 너무 자꾸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꾸 그 하나라고 하는 숫자 속에다가 집어 넣다 보니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속에 충만하게 존재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도 오시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편지하심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속에 충만하심 그리고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까? 그것은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존재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져서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 판단력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저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요, 그걸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각자 다릅니다. 목사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다라는 말도 다 다르고 또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달라요. 물론 어떤 경우는 제가 정말 그랬던 거하고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내 생각은 무엇 때문에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글로 적어주거나 정확하게 이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인조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연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인조 하나님, 모주품 하나님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걸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게 되고 삶 자체도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가져오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가져왔는데 1달란트 가지고 간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오해했어. 너 나를 잘 몰랐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주인을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여. 주인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주인이 만약에 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잃어버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돌려주면 주인은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큰 돈을 만들어내는,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넣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잘 아시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그가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서 빈둥빈둥 돌아서 게으르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어떻게 게으른 데다가 악하다고 또 얘기를 한 것인가? 단순히 빈둥빈둥 거려서 무조건 게으르고 악하다고 한 것인가? 저는 좀 더 깊은 차원에 있어서 이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아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하고 오래 지냈으면 주인의 생각이 뭐고 주인의 성품이 어떻고 이런 정도는 종되었으면 정확하게 알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 주인의 생각이 뭐고 성품이 뭐고 이런 거를 도대체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서 내 상급자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분이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지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게을렀고, 그리고 아주 반대로 생각하면서 오늘 주인은 악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믿는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도 돌아온 탕자 비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안고 맞이해 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온 큰형은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판단력은 굉장히 옳습니다. 동생은 재산을 갖다가 창기와 더불어서 삼켜버린 사람이에요. 당연히 아버지는 저를 징벌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살림을 도맡아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이 비유를 했습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낸다고 유대인들이 거의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점점 빗나가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집 나간 백성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아무리 그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를 품에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솔직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상처들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지금도 마음속에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고작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솔직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신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시작됩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5, 16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 또 여기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뭐냐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 될 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세상 속에 주들이 있다고 한다면 권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권력들을 있게 하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어져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셨습니까? 내 몸뚱아리 내가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생명 내가 스스로 가진 거 아니에요. 다 주어진 거예요. 존재케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 근원의 존재는 뭔가? 그 존재는 규명하기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있게 하시고 그분이 공간을 있게 하시고 그분이 생명체들을 있게 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들을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간에 물론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은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하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케 하신 분을 잊어버리고 존재케 되어진 것이 신인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존재케 해주신 근원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케 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동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가치와 어떤 신념을 신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질되고 각색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돌려놓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오늘 15절에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아직은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돼. 자꾸 보이는 걸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아요. 자꾸 뭐 돌덩이 갖다가 만들어 놓고 뭐 갖다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고 자꾸 만들어 놓고 정 안 되니까 어떤 영웅이라도 만들어서 신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 없는 줄 압니까?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저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아셔요? 제가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는 줄? 저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이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다 여기 와셔서 그냥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속에 영이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죄송합니다만 돼지 새끼들, 강아지 새끼들 다 원숭이들 갖다 놨다면 저 여기 예배인도 못합니다. 미쳐버려요. 내가 걔네들하고 놀 수는 있지만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 난 미쳐버려요.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이 있음을 믿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며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영과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영이 나타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엔 프리마토스 카이 엔 아레세야 그 안에서 만나서 영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뭐 보이는 걸로 만들고 표상으로 만들고 이런 것만 100번 수천 번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류하고 느끼고 감각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영이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음으로 내 영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벨이 울리는데 스마트폰으로 안 받고 무슨 큰 오한막 이따만한 거 힘 있는 거 들고 와서 아무리 해도 통화 안 돼요. 통화 안 돼. 내 영이 살아있어서 영과 영이 교류하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빛의 이 뭐예요? 거룩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거룩함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벌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던 것은, 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거룩함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 해석이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이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이 영광이 떠나갔어요. 빛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가리려고 했지만은 가리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수치스러움과 부족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항상 씻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늘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치팅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하고 장난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세상이 뭐라 그러고 막 세상에 비교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낫고 무슨 수쓰고 짠머리 굴리고 이따운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똑바르게 세워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거룩한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요. 정하셨다는, 예정했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세요. justification, 의롭다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어떤 사람이 돼지 시궁창에 막 며칠을 굴러가지고 막 완전히 막 찌들여가지고 막 한 10m에서도 막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사람이 여기 만약에 오늘 들어온다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오면 환영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 안 나오시네. 밀어낼 겁니까? 환영해야죠. 할렐루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제 방에 그 화장실로 가가지고 내가 씻길 거예요, 같아. 씻겨가지고 그래도 제 옷이라도 아무거나 줘가지고 입혀가지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지, 내가 시궁창으로 막 완전히 그냥 더러워진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점잖게 참 괜찮으신 귀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다 갖다 앉혀놓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가 마지막에는 우리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니 우리도 영화롭게 해서 받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상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하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모든 것을 좀 따라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까 그 큰형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 또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요 요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기복신앙이나 갖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무슨 뭐 아주 뭐 윤리적인 신앙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정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네? 자꾸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우리 입술로. 네? 그지 같은 얘기나 하고 누추한 얘기나 하고 매일 찌들어가는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어요. 실제로 보면 믿음이 없다고. 네. 여러분 그렇게 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얼마나 행함을 강조합니까? 그래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처음 불러보니까 잘 못 부르셨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뭘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 지혜를 구했다기보다는 충성을 구한 겁니다. 에? 육신의 안위를 구한 게 아니라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에? 모처럼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는데 줄 거라 그러는데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 아주 따뜻한 말이 나오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야말로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폭을 넓혀가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점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끌어올려줘야 되고 하나님 되심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생각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내 수준으로 내가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야, 땅하고 하늘하고 같냐? 너와 나는 하늘과 땅 차이야. 굉장히 우리 생각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잘 들으세요. 그런 하나님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아무리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아들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무슨 짓 하느냐면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3년이나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할 때는 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쑤셔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못자국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넣어봐, 만져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 앞에 거꾸로지면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인식,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론, 이것을 뛰어넘어가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간순간 문득문득 삶의 어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이해를 초월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여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쌩댕이 막 완전히 말씀도 안 들어가고 팅팅 튀기고 팅팅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장해제하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깨우쳐가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성숙해지고 그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는 것이 보여지고 정말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서 마지막 오럴 테스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그 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 강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일이 미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수준이 있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아니 어떻게 죽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뒤에 말은 아예 들려오지도 않아요. 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은 아예 들려오지도 않아요. 네가 사람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위대하신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앞에 꼬부라진 조그만 일 하나 보고 마음이 꼬부라지고, 펴지는 거 조그만 일 하나 보고 마음이 펴지고, 오락가락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맛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란 선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만큼 내 삶의 폭이 커지고 내가 성장하게 돼요.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와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영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영광의 빛으로 거룩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생각과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묵상하고 알아가시고 고백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내고 기도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삶의 바른 가치를 가지게 됨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